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 마가복음 보고 있고요. 오늘 말씀은 한 구조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어제 말씀을 포함해서 2장 전체부터 3장 6절까지의 어떤 구조 가운데 있고요. 어떤 구조냐면 말씀드리면 2장 1절부터 12절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어제 봤어요. 그리고 3장 1절부터 6절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세요. 그러니까 고치시는 사역이 나오고요. 2장 16절부터 17절이 죄인들과 예수님이 식사하시죠. 그리고 이것도시 23절부터 28절이 안식일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 제자들이 먹는 이야기, 그러니까 먹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장 18절에서 22절 금식 이야기 나오면서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차 대부법이라고 히브리의 어떤 문학 기법 중에 하나고요. 우리는 결론이 처음에 나온 걸 이제 두 갈씩, 끝에 나온 거 미괄씩, 그렇죠? 또 양괄식이 있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독특한 것이 중괄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양 끝을 이렇게 쌓는 구조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순서 가운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있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럼 바닷가에서 웬 세간이 있을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오는 상선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세금을 거두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세금의 제도 뒤에는 로마 어떤 제도가 있었을 것이고 세리는 그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몫을 챙기기 위해서는 사실 일정한 세금보다 더 받아야 자신의 몫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리는 자신이 착취하는 만큼 자신이 부를 쌓을 수 있게 됩니다. 세리는 잘 먹고 잘 사는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세리를 예수님이 오늘 보셨다라는 거죠. 세리 레위를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에 주목하셨을까? 그러니까 부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느껴지는 외로움과 고독함과 허무함, 그것을 보셨다는 거죠. 그런 레위의 상태를 보시고 그에게 이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일어나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레위 세리가 아닌 마태복음을 기록할 마태로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 단순히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으시는 마태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 주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을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또 보면 15절이죠. 그 집에서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지금 이제 세리 집에 또 초대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잡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함께 하는 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세리니까 세리가 있고요. 죄인들이 함께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분일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리는 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리의 밥상에 앉아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제자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실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려주는 말씀을 하시죠. 스스로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 스스로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 거룩은 무엇인가? 차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리되는 것이 거룩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이란 의미가 약간 분리주의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분리를 하기 시작했냐? 시편 1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자성어에 금묵자흑이라고 있어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유대 지도자들이 검은 거에서 죄가 있는 곳에 가지 않는 거예요. 부정한 것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룩은 근데 분리되는 거룩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룩은 구별됨이었다는 거죠. 사정을 또 한 번 쓰면요. 항립개군이었어요. 당 무리 안에 있어도 티가 난 학처럼 구별됨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죄인들에게 함께 있으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더 많은 것을 자신의 자신됨을 자랑하며 싸움해요. 죄인들과 있으면. 근데 거룩한 사람은 그 무리에 있으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거죠. 그 말에 그 사람을 누군가를 죄인들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거룩이었어요. 섞여 있지만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바리새인은 무조건 섞여 있으면 안 되고 부정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므로 의인이 죄인과 함께 어울리고 밥 먹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죄인들에게 의가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그들이 비로소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죄인들, 세리들 그들을 품어주고 용납하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회복을 주는 그 나라라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좀 띄어서 23절로 28절인데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너무 배고파서 이제 이삭을 뜯어먹는 사건이에요. 원래 유대법에 배고픈 자가 밭에 가서 곡식이나 과일을, 포도를 이렇게 따먹는 것 괜찮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옷에 싸가거나 어디 주머니에 담아가면은 그건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날이,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윗의 사울을 피해 도망하다가 진설병을 얻어먹었다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떡도 다윗이 먹었는데 지나가다가 배고픈 것이 하나님 뜻이겠는가? 안식일에 이거라도 먹고 배를 굶지 않는 것이 진짜 안식이 아니겠냐 이야기하는 거죠. 하시면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곡식을 먹는 것이 괜찮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자로 살 때 진설병을 먹었어요. 그럼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이었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사실 불법이에요. 근데 아비아달 제사장은 다윗에게 줘도 된다 판단을 한 거죠. 여러분, 진설병의 목적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진설병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것이고 제사장들만 구별해서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오직 진설병밖에 없는데 이것을 주는 것이 진설병의 진정한 의미인가? 굶게 두는 것이 진설병의 의미인가? 제사장은,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진설병의 참된 의미를 알았기에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하면 그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므로 다윗에게 질문하죠. 네가 여자를 가까이 했는가? 쉽게 정결함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참된 율법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정신, 율법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를 따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배고파서 굶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이삭이라도 뜯어먹은 것이 나았다 말씀하시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예수님과 유대인이 충돌이 되는데 그 충돌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기존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정신을 담지 못하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껍데기만 있는 그냥 종교적인 것만 있는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갈게요. 금식 문제로 18절 22절인데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 이 질문으로 이 사건이 시작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된 금식을 언제부터 했는가를 보면 바벨론 포로 때 금식이 생겼어요. 그 전에는 언제 금식했냐면 전쟁 또는 전염병으로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어떻게 보면 떼쓰는 거죠. 하나님께 금식 투쟁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경건하는 위한 그런 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2번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 여러분 무슨 요일날 금식을 했을까요? 힌트는 주중 예배인데요. 바로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때에는 너희가 잘못한 게 있기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했지만 지금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왔다. 지금은 잔치에 참여할 때다라는 거죠.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신랑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잔칫날이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잔치상에 늘 죄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기뻐하고 언제 슬퍼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있을 때 잘해라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슬퍼하고 무엇에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되면 우리는 기뻐하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애통하게 돼요. 슬픔 가운데 있다면
물론 슬퍼하는 것은 마땅해요. 근데 그 슬픔 가운데 예수님이랑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아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어쩔 수 없어요.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시고 찾아와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또 그렇게 됨으로 세수를 세부리에 담게 하시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갖게 하신 이 믿음이 있으라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22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바로 세리, 레위처럼 나를 따르라 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의 하나님 나라는 자신들이 해석하는 율법, 그 율법에 목숨을 같이 지켜내요. 근데 문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가르쳐줘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거절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예처럼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수용하고 내가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고집과 나의 뜻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 그렇게 새로운 시대인데 예수를 정말 참되게 만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지. 여러분 연휴가 지나고 시작되는 일상의 아침 다시 깨어 새벽을 찾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오롯이 그분을 다시 내 안에 들여 예수님만으로 잔치가 되는 여러분의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나를 잔칫날, 기쁨의 날, 생명의 날 되게 하는지를 다시 헤아려 보며 오늘 말씀을 살피게 됩니다.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세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마태로 살아간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은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예수께서는 끝내 당신께서 원하시는 삶의 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놓을 것이니 그 믿음 잃지 않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오늘도 지난 명절 동안 식구들과 함께하는 잔치보다 더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잔치의 한 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